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나보다 좀 약해 보이면 업신여기죠. 무시하죠. 그런데 진짜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열방 이방인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마치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자기네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겼냐면, 물론 그들은 구원도 없고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개같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돌아갔지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거는 뭐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하는 척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면전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무시했었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은 자기네들만의 하나님,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 지은 자들이죠. 실수투성인 자죠. 약점이 많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같이,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 같은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받아줬다면 너도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라는 얘기는, 이게 이 말의 좀 더 깊은 뜻은 이방인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걸 요즘 말로 우리가 옮겨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말로 좀 하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해, 내가 좀 저 사람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준 것 같이 너도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받으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다윗한테는 다윗의 그 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었어요. 조상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성막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메시아도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조상들한테 약속하시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전혀 준비조차가 안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네들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없었죠. 약속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저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을 벗어나서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까지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이방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사실은 은혜는 이방인은 우리가 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밖에 몰랐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방인들은 다 뭐 개와 같이 짐승같이 취급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자식, 내 가족, 요거밖에 몰라요. 누가 조금 이렇게 잘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3명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조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C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자기는 왕따 당했다고 그러고 혼자 힘들어합니다. 안 그렇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항상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소외됐다. 나는 왕따 당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의 그런 약점투성이고 내가 그런 결점이 많은 나를 갖다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줬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자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렇게 삼아줬는데 어떻게 네가 저 사람을 갖다 사랑 안 받는 걸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냐, 질투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사람은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돼? 짜증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잘 되면 어쩌지? 왜 그런 고민합니까? 잘 되면 좋지. 잘 되면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밖에 몰랐어요. 하나님도 자기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굴 또 사랑할 거예요? 내가 아주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죠.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하면 자기가 이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부정한 건 안 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같아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돼요. 그걸 뭐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이건 더러운 부정한 거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건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생각에는 하고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드세요. 이거 돼지 껍데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껍데기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껍데기 먹어.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우리 생각이 내가 아는 지식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전통에는요,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는요, 기도할 때 소리 안 냅니다. 조용히 기도하죠. 우리는요, 찬양할 때 손뼉 안 쳐요,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단도 교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피리 불고 호루라기 불고 북치고 찬양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는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죠. 뭐가 거룩해요? 조용한 게 거룩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는 그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벨 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짐승이고 곡식 그것을 떠나서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바로 축복받는 길이고 지름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 보니까 또 가로되 열방들아, 열방들은 이방인이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라 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이방인과 주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주님한테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그랬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그럼 나 오늘 예배 안 갈래.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죠. 누가 온대? 그 사람 온대? 그러면 안 가지. 나 그 사람 너무 싫어.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온다면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안 가잖아, 구역 예배도. 근데 여기서 10절에 뭐라니까?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모든 만민들아,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 모든 그런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김철 집사님 너무 싫어. 예배할 때마다 앞에서 깐죽대서 너무 싫어. 방해돼. 그런데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지금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 구역 옮겨주세요. 나 그 사람이 있으면 나 거기 안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옮겨주면 이쪽 구역에서 이 사람을 또 왜 우리 구역에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여기서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원수같이 그런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약점이, 요 부분은 남편이 약점이 있고 아내는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 내가 평생 살아봐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점을 우리는 꼬집어서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쉬워. 비판하는 것도 쉬워. 그런데 그 약점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든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든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그걸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만약에 부부가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덮어주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들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혼하는 거죠. 뭐. 한쪽이 참으면 괜찮지만 둘이 서로
당신은 이게 참 문제야. 그러면 저쪽에서 입이 막혔나요? 저쪽에선 당신은 더 하잖아, 이런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하자는 얘기지, 그거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까지도 서로 용납하고,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부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부부 얘기를 참 잘하는데, 부부는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감싸고 위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무시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 내 남편 흉을 봤어, 누구 앞에서 내 아내 흉을 봤어, 다른 사람들은 더 해요, 나보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 절대적으로 우리는 용납하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게 진정한 부부고 그게 진정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야, 너는 이게 문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하나님은 내 속에 중심까지 다 아시니까. 어느 날, 야, 너 설교한다고 하지만, 야, 한 목사 너 이리 와봐. 너는 뭐가 문제고 이거 다 지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도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듣는 건 좋은데, 아멘하고 듣는 건 좋은데,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 집에 가서는 또 오늘 설교 뭐라고 그랬어? 그거 봐, 난 당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또 지적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약한 부분을 기억 못하면 그 지적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오늘 이런 거 했었잖아, 기억나지? 하고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싸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해. 최 집사님도 안 할 것 같아. 저쪽 최 집사님도 안 하고. 예. 안 하는 집들은 한쪽이 참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부딪히면 부부싸움 왜 안 해요? 하죠. 누구 입은 썬데이인가? 다 하죠. 근데 한쪽이 참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날 기쁘게 내 중심으로 해. 왜 안 해, 그렇게? 내가 오늘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다 그래서 전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그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나와요. 이새는 다윗의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새는. 메시아는 여기서 나오는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류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 보니까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국가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는데 모든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앞으로 태어날 인류, 아직은 태어나질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도 모든 소망은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까지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기 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근데 어떻게 충만케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죠,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근데 성령은 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죽었던 내가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게 돼요. 깊은 절망에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돼요. 거기서 헤어나오게 돼요. 질병에 있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가 죽어야 돼. 내 의가 강하면 성령의 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계속 옛날 모습이 나오는 게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죽어야 돼. 내 의가 죽으면 분명한 건 성령 체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체험하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뭐 종이가 날아가고 나무가 흔들리죠. 이게 바람이 불면 종이가 날아가고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 같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의가 강할 때는 절대 안 나타나지만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듯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참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찬양하고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못 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질 않아.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항상 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 오늘 벌써 또 금요일이야.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내일 또 교회가 되잖아. 왜 그래요? 내 의지로 하니까. 내 의지로 찬양하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로 기도하니까 그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아삭에 고추 심으면 그냥 아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삭이 고추가 뭐 지가 뭐 몸부림을 치서 그 고추가 안 해요. 그냥 아삭에 심으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물 있죠, 물. 이 물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죠. 열을 가하면. 그러면 이게 보통 맹물일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 물에다가 수증기를 열로 해서 막 가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거의 힘이 있어요. 기차도 칙칙 폭포하고 기차도 움직여요. 전기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맹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수증기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맹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맹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는 수증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성령이 달궈주니까 이 물이 끓어가지고 무진장한 능력과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증기 같은 맹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증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표시가 다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하면 무슨 뭐 딱 이렇게 기도해서 막 쓰러뜨리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물론 병든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면 낫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성령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받으죠. 권능을 받고 뭐 하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증거합니까? 아니요. 원수한테도 내가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한테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능력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돼.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어느 정도 사랑해요? 그 영혼까지. 그러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지.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전도해서 구원해야 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물론 병든 사람도 낫고 이것도 다 능력이에요. 귀신도 내쫓고 그거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싫어했던 영혼한테까지도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누리 성도 여러분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침례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지금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사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